오늘 말씀은 백성들이 말씀에 대한 갈급함과 갈망함이 어떻게 표출되었는가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요, 이 광경을 내 기억 속에 깊이 새겨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이 설명들을 오늘 제가 해야 할 설교로 인식하셔야 합니다. 8장을 보겠습니다. 8장 1절, 2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 본성에 거하였더니 7월에 이르러는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오기를 청하매 7월 1일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 만한 회중 앞에 이르러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오전까지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자의 앞에서 읽음에 묵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오늘 모인 사람들은요, 어른들은 말할 것도 없이 글을 듣고 이해하는 정도인 아이들까지 다 모였습니다. 그들이 모인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함이었습니다. 백성들이 적극적으로 율법책을 가져오도록 에스라에게 부탁을 하였고, 이에 응하여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특별히 만든 오늘날 이 강대상 같은 곳에 에스라가 율법책을 들고 서 있는데, 에스라를 중심으로 왼쪽에 6명, 오른쪽에 7명의 제사장이 함께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에스라가 율법 두루마리를 펼치는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5절을 보시면, 학사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저희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시각이, 일어선 시각이 6시입니다. 새벽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서서 하나님 말씀 듣기를 정오 12시까지 듣습니다. 6시간 동안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 듣는 것이 이날 하루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18절을 보시면 에스라는 첫날로부터 마지막 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어주었다. 이날 이후에 일주일 동안 초막절 행사를 하는데 7일 내내 날마다 말씀을 읽어주었습니다. 또 그달 24일에 또다시 율법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그달 24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서 금식하면서 굵은 베옷을 입고 먼지를 뒤집어 썼다. 모두들 제자리에서 일어나서 낮에 4분의 1은 주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고, 또 낮에 4분의 1은 자기들의 죄를 자백하고 주 하나님께 경배하였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또 13장 1절에 그날 백성에게 모세의 책을 읽어주었는데, 여러분, 이 광경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광경은 구약 성경 역사 속에서 전무후무한 광경입니다. 신명기 3장을 보시면 모세가 모압 광야에서 전 이스라엘 백성들 다 불러놓고 마지막으로 율법을 설명할 때에도 이와 같은 반응은 없었습니다. 열왕기하 23장을 보시면 요시야 시대 때 역시 온 예루살렘 백성들을 모아놓고 율법을 읽어준 적이 있었지만 오늘과 같지는 않았습니다. 느헤미야의 이 광경은 성경 역사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전 공동체적으로 가장 뜨겁게 반응한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무려 6시간 동안 그들은 꼼짝없이 서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던 것입니다. 한 달 내내 말씀을 들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그들은 오랫동안 말씀에 굶주려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한 끼 밥만 먹지 않아도 배고픔을 느낍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말씀 섭취는 하루 정도 걸려도, 아니 일주일 내내 먹지 않아도 전혀 배고픔을 느끼지 않습니다. 영적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심각성도 전혀 생각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식사를 하루 이틀 안 한다면 제가 왜 밥을 안 먹지? 무슨 병이 있나? 그럴 겁니다. 그러나 말씀을 하루 걸르고 이틀 걸르고 그저 전혀 신경도 안 쓰고 관심도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위험성이나 심각성에 대해서 전혀 생각이 없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육신의 양식을 한 끼 정도 굶었다고 치십시다. 한 끼 굶는 정도야 참을만 합니다. 그래서 내일도 때가 됐는데 그냥 대충 지나갔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은 맛있는 음식에 나와서 좀 과식을 좀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불규칙하게 식사를 한 1년 정도 지났을 때 이 사람의 위장은 어떻게 됐을까요? 보이지 않고 느끼지 않는 사이에 위장은 많이 고장이 나 있습니다. 그리고 비록 고장나기까지는 느껴지지 못했지만 한번 고장난 이상 고치려면 고생 꽤나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등한시하거나 말씀 섭취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거의 이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신중하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주의를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본연의 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바로 이 성경에 다 들어있습니다. 성경을 일컬어서 신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또 하나의 법이 있는데 그것은 자연법입니다. 모든 자연법은 그 수준에 있어서 신법보다 한 수 아래인 하위법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는 당연히 신법을 우선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만약 우리가 신법을 거스리고 불순종하는 순간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또 하나의 법인 낮은 차원의 법인 자연법의 제약을 받아가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을 안식일법으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안식일의 최초 기원을 창세기 2장 2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시던 일을 엿새 날까지 다 마치시고 이렛 날에는 하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쉬셨다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만드시느라 피곤하셔서 쉬셨다는 뜻이 아니라 쉬셨다는 의미는 멈추다라는 뜻입니다. 스탑했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계는 완벽해서 더 이상 다른 무엇을 만드실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창조 행위를 멈추신 것을 쉬었다, 안식했다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어 우리들도 일주일에 한 번은 쉬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쉬는 법은 신법입니다. 자연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법이기 때문에 신법입니다. 또 우리가 이 신법을 지켜나갈 적에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쉴 때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몸으로 쉬는 것으로 말입니다. 이것은 안식일법으로서 하나님이 내리신 신법입니다.